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스가랴서 9장에는 초림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재림 예수님의 모습도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초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최종적 완성은 재림 예수님으로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축복도 초림 예수님으로 그 축복도 임하기 시작하시고 최종적 완성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누리는 축복으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큰 윤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스가랴서 8장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은 그 주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어떻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중에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심판할 백성 중에 거했을지라도, 심판할 저 이슬람 민족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족 중에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남겨질 자를 남아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유다의 지도자처럼 하나님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 사람들 중에,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 이슬람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심판받을지, 누가 남겨진 자는 모르니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들어갈 것이니까 저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판한 자를 심판하시고 남겨둘 자는 남겨두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임하였고 다메섹 땅에 머문다. 먼저 지도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게 지도인데 하드락, 다메섹,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에스글론, 아스돈, 에그론, 가사, 지금 오늘 나오는 그걸 요약해서 하맛이 위치가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는 확인하지 못하고 저 내용. 하드락과 다메섹은 지금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시리아 땅이 아주 중요한 도시. 그래서 지금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종말 때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들을,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언적으로 하드락과 다메섹은 저 시리아 땅에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에서, 항구에서 뭐 큰 폭발 사고 났죠. 거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 저쪽입니다. 저기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왼쪽에 가사 지구, 아스글론, 아스도 저쪽에 팔레스타인이 지도는 가자 지구거든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시리아 지역, 레바논 지역, 오늘날로 말하는 저 가자 팔레스타인 지역, 저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저 도시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저 시리아 땅에 있는 수리아 땅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하드락에 임하였고 다메섹에 머물러서, 저때 어떤 말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도 임한다는 것. 우리는 절대, 내가 지난주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누가 초청한다? 나의 삶이 초청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초청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초청할 수도 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하드락과 저 다메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계시록에도 그런 자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찌른 자들도 같이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구원받는 백성에는 구원받는 건진받는 사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락과 메섹,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수리아 지방 나라들,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절에 하맛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이 하맛도 지금 시리아 지역의 어떤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에는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는데 그 하맛이나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로웠다. 이 매우 지혜로웠다는 세상적 지혜로 세상 지혜로 교만해졌다니.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매우 지혜로웠던 좋은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임해서 뭘 쫓아서 돈 세상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이었다. 그 당시 해상무역이 발전해가지고 그 밑에 보십시오.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공격해 올 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든지 7개월 동안 버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래서 막 공격해 오는데 7개월 동안 버티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의 그 성벽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은을 티끌같이 여기고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여기며 산 사람들, 엄청난 재정적 부여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런 재정적 부여가 있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나는 더 돈, 성벽도 우리가 견고하게 쌓으면 어느 나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하고 그들은 교만으로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가면서 이곳에 사는 이스라엘은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이르니까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9장 4절 그죠? 물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BC 333년 이 일을 행하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셨다? 주님이 심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건세를 받아 아까 지도에 보니까 어디 있었죠? 지중해 연안에 있었잖아요. 그들을 그 지중해 바다로 쳐넣으시려니 그리고 그들을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하면서 그 성의 사람들 10,000명을 죽이고 30,000명을 포로로 잡혀가고 온 도시를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장차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메시아 오신 시대 사지만 이 스가랴 시대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두 변의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 돈 하던 나라들, 자기 성벽의 요새를 견고히 쌓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BC 333년 알렉산더 왕이 그 두로와 시돈을 함락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이 그룹 안에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남겨둘 사람 남겨두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의인의 반열에 서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을 멸했지만 9장 4절에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신 것이고 주께서 그를 바다에 쳐넣으신 것이고 주께서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장 5절에 보니까 아까 이 지도 다시 보면 저 예루살렘 이제 서쪽 남쪽에 있는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도에 있으면 저기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들이 사는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전신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지를 9장 5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블레셋 일족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할 것이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일이 있을 것이고 에그르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고 해서 소망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고 아소도세는 잡족들이라는 것은 이방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 혼혈족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 군인들처럼 완전히 그 도시가 사라지고 그 도시가 소망이 없어지고 그 도시의 임금도 사라지고 주민도 없어질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족들이 생길 것이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러니까 아스골론이나 에그론이나 가사나 아스돗이나 전부 다 이 블레셋 족속들을 올라가는 팔레스타인이니까 얼마나 지금 가자지고 지금도 거기서 막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 괴롭혀요. 저 사람들이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데 종말적으로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 하고 이 사람들이 돌이킬 것인데 그죠? 근데 7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블레셋 족속들의 입에서 그의 피, 그 잔인함을 그 피로 누군가를 삼켜 먹고 입에 피칠한 그것을 말하겠죠. 그 이싸 있는 가증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제거하려는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족속들 특별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소수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강구에서 말한 대로 그 선교사님이 지금 전하는 전던지도 이 지역까지는 안 뿌려지지만 뭔가 지금 유대 공동체에 뿌리고 있는데 그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이슬람 사람들도 그 전도지를 읽고 그들도 예수와를 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도 남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서가랴서 9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후예들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유대 공동체의 하나같이 된다 하느니 그 사람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을 속히 건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서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부스가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면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 여부스 족속 그 아리마 타작마당을 그가 공짜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죠? 그들이 다윗의 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타작마당을 제공하는 나중에 돈은 받았지만은 그 타작마당 여부스 족속의 그 타작마당이 결국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가 되듯이 이 에그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족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저 절간에 다니는 누구도 그죠? 심지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얼마 전에 청주에선가 저들이 300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했더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이 한국에도 엄청난 이슬람 민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도 이 땅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는 주변에 혹시나 애국에서 온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쪽 지역에 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친절하게 잘 섬겨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몇 사람들은 남겨진 무리들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치 여부스 족속들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서 다윗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타작마당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9장 8절 보겠습니다. 9장 8절에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친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을 신약교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성전이다. 아멘.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내 집을 둘러진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할 것이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 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신약 우리로 적용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잖아요. 나의 집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신이 보면서 너희를 지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집 삼아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이 보고 계시며 살펴보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노라. 마치 스가랴서 2장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듯이 불성곽으로 보존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내 집이라 말씀하시고 신약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성전, 나의 집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친히 보고 있고 내가 친히 살피고 있고 내가 친히 지키고 있는 너희들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막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홍수 피해에서도 그렇게 막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막아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다음 절부터 9장 9절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말씀 예전에 종료주의를 할 때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 그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의 근거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었어요. 그죠? 바로 이 초림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들에게 왕이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왕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분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장 9절을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초림 예수님, 나귀 타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러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9장 10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9장과 10절 한 절밖에 없는데 9장하고 10절하고 바로 연결하면은 9장 9절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9장 10절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다 꺼버려서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고 유브라데에서 저 땅끝까지 이르는 평화가 될 것이고 통치가 될 것이다. 이 완전한 통치는 언제 일어나죠? 재림 주님 때 일어나요. 자, 이게 지금 스가랴서 보면 9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한 절차 바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로 이해했을까요? 9장 9절도 예수님 당시 초림 때 일어나고 10절의 말씀도 일어난다고 제자들까지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평화를 주셔서 저 로마 군대도 쫓아내시고 이제 더 이상 무기도 필요 없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저 땅끝까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제자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고 주님 오실 때 막 환영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들이 여러분의 어떤 예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질 예언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30년 후의 일을 오늘 예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는 30년 후의 계획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오늘 안 일어난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사는, 그게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 모습이었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 맞아요.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맞아들이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데 가서 나귀를 데려와서 막 겉옷을 펴고 그 위에 예수님 타시니까 무리가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여 드디어 오셨네요 하면서 막 10절의 그 메시아까지 같이 이해하면서 모셔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은 당장 이루어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장차 먼 후의 일도 예언에 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물론 이 10절의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샬롬이 퍼져나가는 것은 초림 예수님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으로 전해질게요. 남편과 아내가 불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 남편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가정에 화평이 임했어요. 그건 누구로 인한 역사죠? 초림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죠? 이미 그 가정에는 저 화평이 왔어요. 그러나 종말적 바다에서 바다까지 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샬롬은 재림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첫머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초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사역은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말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적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9장 9절은 초림 예수님이고 9장 10절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일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초림 예수님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해방, 초림 예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종말적으로 재림 예수님에서 완성될 일,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9장 11절과 12절 보면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줄 것이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뭐죠? 물이 없으면 요셉이 빠졌던 그 물 없는 구덩이는 거기서 죽음밖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는, 누가? 우리들이 메시아 예수께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누가 건져주심을? 내가 믿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할렐루야, 아멘.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요새로 돌아오라는 것은 뭐죠? 아까 두로와 시돈이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경고한 것 같은, 그는 알렉산더 왕에서 허물어졌다고 그랬어. 그죠? 나 하나님을 요새 삼고 나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나 하나님을 산성 삼아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말하죠? 너희가 지금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품고 누구를 요새 삼으면, 하나님을 요새 삼으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하나님을 산성 삼으면 내가 나타나서 메시아 예수께서 너희들 이런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해방과 자유, 갑절로 갚으시는 은혜가 예수와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 아까 이 말씀 잘 주목해 읽으십시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나에게 돌아올지니라. 나를 피난처 삼아 요새 삼아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빼앗긴 거 있으면 다 찾아줄 것이고 이런 것 있으면 회복시켜 줄 것이되 갑절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회복과 해방과 자유, 노임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3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끼운 하살로 삼아서. 이게 뭐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어떨 땐 연합도 했지만 그 싸우던 너희들을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남유다를 활로 삼고 북이스라엘 쏘는 화살 삼아서 너희들이 하나가 회복된 너희가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병기가 되어서 이방 나라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는 용사의 칼로 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면은 여러분 가정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악한 것들을 괴멸시키는 무기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활로 삼고 화살로 삼아서 너희들 자식들을 일으켜서 저 이방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해서 승리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투 현장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잘 단장하고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사의 칼과 같이 하나님이 무기로 사용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복된 유다가, 회복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 손에서 이방 나라 헬라를 치게 하는 무기가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방 나라를, 저 악한 것들을 무찌르는 무기로 살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백하면 나는 적들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아멘. 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부지런히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예수 이름 사용하고 예수 권세 사용해서 너희들을 용사의 칼처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예수 믿고 회복된 내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 권세를 가진 내가 악한 것들 무찌르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우리가 쏘는 화살을 번개같이 쏘게 할 것이고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활과 화살 공격이 되게 해주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는데 그걸 정통으로 맞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활과 화살을 쏠 수 있는 활과 화살에 대해서 무기가 돼서 사용하지만 이것이 효과적 무기가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시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한다. 어떤 나팔? 승리의 나팔을 우리로 불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나팔을 우리로 불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남방 해리바람처럼 강한 바람으로 주님이 타고 가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호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싸울 때 너희들만 싸우라, 너희들이 이제 회복시켰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해리바람을 타고 나타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호위해 주셔서 원수를 삼키고 물갯돌을 밝힐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결국은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승리를 누가 주신다? 우리들이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로 이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여러분 종말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겠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서도 이렇게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주신 무기 사용하고 주신 권세 사용하고 할렐루야 하면 주신 이름 사용해서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복음 전파 현장에 또 여러분 삶에서 영적 전대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종말적으로도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19장에도 나오죠. 우리 계시록 19장 14절 16절 앞에 스크린 보고 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오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받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쳐넣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타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를 기록해 놨어요.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보면 이날은 오늘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오늘의 축복이기도 하고 종말적으로 재림의 그날 완전한 승리의 날에 이루어질 축복이 돼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내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으로 해석하자. 그럼 오늘도 이 일은 예수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이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선물들이 질병에서도 건져지고 문제에서도 해결받고 죄에서도 완전히 탈출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여기신대요. 여러분 왕관이 있잖아요. 이게 왕관이라 칩시다. 왕관에 보석이 박혔는데 왕이 왕관에 보석을 박을 때 시시한 거 받겠어요? 아주 보배로운 거 갇힌 거 받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종말적으로 그렇게 구원해 내실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구나. 구원받은 내가, 치유받은 내가, 회복받은 내가, 승리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존재로 생각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긴대. 왕관의 보석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큰 형통을 주시고 큰 아름다움을 주시며 청년들은 곡식으로 처녀들은 포도주로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풍성한 축복이기도 하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고 종말적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큰 형통, 큰 아름다움, 큰 강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대. 이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축복일 것이고 종말적으로도 완성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뻐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또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이 축복 주시려고, 이 은혜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남겨진 자를 남겨줘서 그들도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의 한 지도자처럼 마치 여부수 족속이 그 유대 공동체에 편입된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 속에, 저 이슬람 족속들 속에, 저 타종교에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저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잘 섬겨서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초림 예수님으로 먼저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축복의 역사도 이미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도 이미 시작되었고 그 풍성한 축복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종말적으로 그날에 이 일들이 완성될 것이다. 완성된 살롬을 주실 것이고 완성된 해방을 주실 것이고 완성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완성된 축복을 그날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평화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해방이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승리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서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과 은혜의 승리, 해방과 자유, 살롬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